잠언 19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 말씀으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 지혜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넓은 세상입니다. 그렇죠? 넓은 곳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는 바로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길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목적지, 바른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때문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방향일 겁니다. 바른 방향 말이죠. 속도가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빨리 가는 것 말이죠. 근데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혹시 목적하는 그 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방향은 정말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잘못 갔죠? 다시 길을 돌이켜야만 됩니다. 그만큼 또 시간이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른 방향을 설정해야만 합니다. 이는 목표를 갖는 것이죠. 목표, 방향만 바로 설정되어 있다면 남보다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가게 됩니다. 혹시 빠르게 다른 방향으로 가서 헤매던 사람들보다도 어쩌면 더 먼저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방향을 잘 설정하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빠르게 간다고 무작정 따라가면은 결국은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헝가리의 문예 비평가 게오르그 루카치는 그의 책 소설의 이론 첫머리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리고 별빛이 그 길을 훤히 밝혀주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하고 말합니다. 참 옛날 이야기 같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속에서 참 바른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인생의 방향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혹시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것보다는 물질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지는 않았는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요. 우리가 사는 지금의 이 시대는 편리한 시대입니다. 발전된 시대이죠. 근데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육체가 편해졌지만 우리의 인격은 어떤지요? 시대가 발전한 것처럼 우리의 인격도 발전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인생은 더 편협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번의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바르고 너그러운 삶을 추구하십시오. 바르고 너그러운 삶을 추구하십시오. 바른 삶은 무엇이고 너그러운 삶은 무엇인지요? 이렇게 글자만 놓고 본다면 그 기준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 이 잠언을 보면은 우리가 바르게 추구해야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9장 1절로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는 분명 바른 방향이 있습니다. 즉 인간의 됨됨이를 바르게 세워가는 그 방향을 말합니다. 그런 삶은 어쩌면 때때로 인간적으로 볼 때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삶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대가 있죠.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삶입니다. 이를 좀 더 쉽게 말하면은 거짓말을 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삶이다라고 또한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지혜롭지 못한 삶을 말하죠. 한국어의 표현 중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입술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공감되는 표현이죠. 과거가 아니라 요사이 이 현대 문화에 더 필요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어떤지요? 이 말과 이 표현과 반대적인 경향들을 보여줍니다. 입은 똑바른데 말이 삐뚤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돈 좀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기도 합니다. 사실 돈이 부족하고 없는 것이지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부터 이 너그러움을 가져야만 됩니다. 이 마음이 바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로 3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고 말합니다. 야,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삶은 참 귀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자이지만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때문에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이 소원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원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른 지식을 갖고 소원을 품어야 됩니다. 2절을 보면은 소원 중에서도 지식 없는 소원이 있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 무엇일까?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나도 덩달아 원하게 되는 그런 소원들을 말하기도 하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러워서 나도 저거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4가지의 질문을 꼭 하고 고민도 해야 됩니다. 첫째,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질문이죠. 둘째,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질문하죠. 그리고 넷째, 인생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또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는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던 질문입니다. 결국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 경우는 허무주의로 그 결론을 내리고 마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이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인 물질주의를 선택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인 눈에 보이는 것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위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갖고 살아가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인생의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살아가는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음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죠. 지식, 가장 바른 지식은 아마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닐 겁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때문에 바른 지식은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바른 지식은 사람의 영혼을 바른 길로 이끄는 지식을 말하죠. 이는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식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소원을 삼고 또 그 길을 가면은 결국은 자기의 길을 굽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신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자신이 잘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께 미루게 되죠. 이런 모습이 과거에 아담이 그랬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는 여호와 하나님께 한다는 말이 창세기 3장 12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에 대한 불편함도 들어있죠. 그리고 여자에 대한 책임 회피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담겨있죠. 결국 자기 자신은 아담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세상의 지식 중요합니다. 전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욱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그리고 바른 소원을 품고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지혜는 보물과 같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서도 지혜를 얻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잠언 19장 8절로 12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쟁이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여기 8절에서 말하는 지혜와 함께 쓰이는 단어가 있죠. 바로 자기 영혼입니다. 자기 영혼. 이 지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지정의를 다 포함하여서 인간의 내면, 그 마음을 다 아우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사이 사람들의 삶을 봅니다.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육체에 관련된 좋은 것들을 많이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합니다. 아끼지 않습니다. 또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 만남도 늘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자신을 무척 돌보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자기의 영혼을 돌보지 않습니다. 참지혜는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육신의 만족만으로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함께 우리의 영혼은 하나입니다. 따로따로 떼어놓아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바로 지혜를 얻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인생을 살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알아가는 것부터가 인생의 진짜 시작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구원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첫 출발점입니다. 이후로는 예배, 기도, 말씀 그리고 교회 공동체 등과 함께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되죠.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고 말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또 성경에 말하는 지혜 세 번째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닮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항상 부모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닮아가야 됩니다. 닮아간다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지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정직합니다. 아울러 노하기도 더디하지요. 이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생각을 바꾼과 동시에 우리의 삶도 바꾸어야 되겠죠. 분노가 아닌 용서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거짓이 아니라 정직함을 계속 추구해야 됩니다. 미련한 사람이 돈을 많이 갖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죠. 아울러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이 권세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사회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점점 참을성이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조그만 일에도 불같이 화를 냅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미리 보았을까요? 말씀 곳곳에 노하기를 더디해라, 참으라, 인내하라 하고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오늘 본 말씀 잠언 19장 11절 우리가 보았던 거지만 이렇게 다시 말하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사람이 힘이 있다라고 해도 또한 능력이 있다라고 해도 스스로 자신의 감정,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드릴 수 없죠. 쉽게 화내는 사람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나는 교회 가고 싶다라고 말하지 않겠죠.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감정을 참고 인내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세 번째, 절제하고 근면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절제하고 근면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은 무분별하지 않습니다. 방종하지 않고 자유를 절제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 19장 13절로 17절은 말합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도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우리 육체에는 정욕이 있습니다. 몸이 원한 대로 하는 삶은 결국은 죄를 범하는 삶이 되고 말죠. 그 결과는 정욕이고 나태이고 게으름이고 타락입니다. 때문에 육체의 정욕, 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잠언 이 지혜서에서 솔로몬은 지혜를 말합니다. 개인의 성품도 지금 말하고 있죠. 아울러 절제도 강조합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 모든 잠언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죠. 옆에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영향을 주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선한 영향도 그렇고 또한 악한 영향도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나 스스로가 이 말씀을 바로 나의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나의 지혜로 품는 것이죠. 이때 나의 인생에 진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죠.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지혜의 말씀, 잠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아버지 가장 바른 삶, 아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해도 따라가지 않게 인도하시고 오직 말씀 따라서 하나님 향하여 나가는 우리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